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일상 30장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30장 말씀이죠.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8절까지 내용 봅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8절이 이런 내용이죠.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 블레셋 망명했을 때 블레셋 왕으로부터 얻어서 살고 있는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허탈하고 낙심했던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블레셋 왕의 명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느라고 그곳이 잠시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몽땅 사로잡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귀향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보니 잿더미가 되어 있는 집터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소리를 높여 울지 못할 정도가 될 때까지 울었다. 그러다 처자를 잃은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아직 다윗을 돌로 치자고 들고 일어나서 선동하는 분위기까지 조성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하극상이 벌어지면서 내부 반란이 확대되죠. 다윗을 보면 실로 궁급한 정말 난감한 형편이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무리가 원래부터 사회적으로 수준 낮은 문제아들이 모인 집단이었던 까닭이기도 했지만 또한 다윗 자신으로부터 영적으로 많이 처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기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군주로 받들어 모시려 하는 사람이 적국의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가 하면 조국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터에까지 무력하게 끌려나가는 꼴을 보면서 이미 다윗의 부하들의 미움을 사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도 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 처자를 잃게 되는 비극까지 발생했으니 그런 불신앙이 폭발하면서 쿠데타 분위기를 치닫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따끔한 매를 맞게 되는 순간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한 다윗은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6절 잠깐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 30장 6절이죠.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노에 찬 무리에게 변명하거나 비는 대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그분만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다윗이 야훼의 힘을 입을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방법은 그 야훼께 묻자와 가로대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27장 1절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기록된 내용과 대조가 되죠. 모든 문제의 시작 곧 끝내 자기 부하들에게서조차 불신임을 당하는 위기에 몰리게 된 그 첫 출발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 블레셋으로 피신했던 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리게 되자 그의 리더십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사건은 9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7절 봅니다. 이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의 머물게 했으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소미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나를 죽이지 않고 적에게 넘기지 않는다면 내가 인도하겠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평만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두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7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부술 시내는 시글락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에서 30km 거리에 이르는 넓은 습지 비슷한 시내입니다. 이곳까지 다윗의 무리가 얼마나 급히 구보를 해왔던지 아직 적군 한 명도 만나기 전에 벌써 전력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00인이 더 이상 행군을 못할 정도로 피곤해지는 바람에 그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400인들만 추격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군의 행방은 오리무중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실로 절묘한 기적을 하나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아말렉군이 병이 들었다고 그냥 무자비하게 내버리고 간 종 하나를 다윗의 무리가 구출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본문에 그 애굽 소년이 먹고 정신을 차리매라고 한 대로 다윗이 그에게 준 무화과나 건포도처럼 당분이 풍부한 식품을 굶주린 소년이 기력을 회복하기에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가 버림받은 것만 해도 벌써 사흘 전의 일이었으니 다윗이 자력으로 아말렉군의 종족을 찾기에는 너무나 늦은 때이죠. 그렇지만 바로 그 애굽 소년을 통해 다윗은 아말렉군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고 적시적소에서 적을 기습 공격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 결과는 본문 대승, 완승이죠. 아말렉 군대 중에 약대를 탄 기동력이 있는 일부 병사만 겨우 탈출하고 나머지를 전멸시켰고 납치당했던 처자를 모두 되찾게 됩니다. 나중에 20절에서 이는 다윗이 탈주한 것이라고 그 부하들이 환호를 지르며 개선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이 승리로 인해 당장 부하들로부터 지도자로서의 신뢰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죠.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힘있는 자세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처럼 오묘하게 베풀어 주신 거죠. 지상교회에 대해서 시험이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지도자된 목사 자신의 신앙과 영향력 문제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목사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겸손하게 자기 속에서부터 원인을 찾아보아야 되겠죠. 목사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목사와 성도의 사이라는 것은 작은 금 가시 같은 것이 작고 생겨도 순식간에 쪼개지고 많은 것은 뻔한 사실. 그러므로 교회 화평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목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 앞에 변명하고 사람에게 잘 보임으로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거나 체면을 회복시키려는 목사처럼 비참한 존재는 없죠. 그것은 스스로를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람의 종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천명한 것이죠.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오직 그 말씀부터 그 말씀대로 자신부터 경건의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는 목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 교인들의 신뢰는 저절로 뒤따라오겠죠. 예, 우리 그 교회 에서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 리더십을 존중하고 따라감으로 교회를 통해 더 큰 연전연성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개인적인 공지서나 공지서 같은 데 연연하지 말고 밖으로 베푸는 선한 일에만 전력함으로 성도 간의 결속력을 다져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서 성도끼리의 불화를 막는 최선의 예방책이다.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쭉 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이들이 약탈하였던 건 곧 무리의 자녀들이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찾았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족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따라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은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함께 가지 않아서 싸우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런 분배해 줄 필요가 없다. 빼앗아 가지고 온 것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율례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자신의 부하들과 부솔신에 이르렀을 때 그 강행군으로 인하여 벌써부터 너무 지쳐버린 200명을 그곳에 두고 왔어요. 그렇죠? 나머지 400명만 이끌고 계속 추격전을 벌였는데 이것은 전술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추격에서 끝까지 전투에 참가한 자들 중에 일부는 악한 자와 비주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추격전을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은 추가 전리품의 분배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자기네 400명은 목숨을 건 전투 현장에 있었고 그동안 200명은 편히 앉아 쉬고 있었으니 이것은 세상 상식으로 따질 때 지극히 당연한 논리고 또한 마땅한 요구라고 볼 수 있죠. 즉 농공 행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는 다윗 부하들 사이에 둘로 갈라지는 그런 내용. 그렇지만 다윗은 여기서 그런 지중질환에 빠진 부하들을 하나로 뭉치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누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모든 전리품은 600명에게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지시를 내리죠. 즉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이끄시는 사명 아래에 함께 충성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그 축복의 결과를 두고 내가 남보다 더 잘했으니 더 받아야 된다. 그러한 유치한 자세는 버려야 한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26절부터 30절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야훼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이달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시봇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또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에 모두 보내었더라. 다윗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유다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기까지 합니다. 지금 자기네들이야말로 쌀 한 톨 또한 동전 한 입이 아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얻은 재물을 오히려 남에게 나눠주었던 것.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고 했으니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한데 자연히 부하에게 분배한 분깃의 양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왕위로 즉위하고 나서라면 모르지만 아직도 쫓기는 도망자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일이라면 당연히 사울왕이 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네가 쓰기에도 빠듯한 그 소중한 재물을 엉뚱하게도 담 넘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차원 높은 부와 교육입니다. 자기네 600명 안에서 돌려먹고 나눠먹기만 하다가는 그 무리가 장차 이스라엘의 정권을 인수하게 되기는커녕 평생 저질 떼거리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 대신에 그처럼 밖으로 나눠주는 선한 일을 배우고 익힘으로 이전에는 아카자와 비유, 청과자나 깡패 출신에 불과했던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로 뭉쳐지고 나중에 그 이름도 찬란한 이스라엘의 용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뿐 아니라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받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바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다윗을 새 임금으로 옹유하게 됩니다. 즉 다윗이 어려웠던 시기에 유다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준 것은 10배, 100배의 축복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스스로 공치사를 일삼는 성도들은 항상 교회의 말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운 교회라는 잠재의식에 평생 빠져있는 개척 멤버들, 내가 헌금해서 건축한 예배당이라는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장로들, 내가 끌어모은 교인이라는 자화자찬에 사로잡힌 목사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자기네끼리 농공 행상에 바쁜 자들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는 문자 그대로 바람잘 날 없겠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처럼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서로배를 따지는 저질적 언행을 일삼는 것은 신앙생활하기 그 전에 악한 자와 비료로 살 때의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된 일이죠.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모든 영육간의 좋은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순전히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의 축복은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고 그 교회가 얻게 되는 영광도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것.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받은 축복을 교회 안에서 나눠 먹는 데만 그치면 그 교회의 성도는 평생 영적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교회는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로, 후보, 창립집사 서열을 두고 뒤에서 온갖 눈치를 살피며 신경전을 펼치는 전략, 이런 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아직 약할 때부터 어찌하든 밖으로 퍼져 넘치게 나눠줄 줄 아는 훈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개척교회를 돕는 일, 신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일, 선교처럼 후원하는 일 등 같이 교회 밖으로 나눠주는 일에 모든 교인들이 익숙해져야겠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밖으로 많이 나눠주면 줄수록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닌 거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식구를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남이 보면 물 위에 그냥 떠내려가도록 갖다 버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 그것은 열어난 후에 반드시 도로 차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따르는 축복의 철칙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할 줄 모르는 교회는 교인들끼리의 잔싸움이 그칠 날이 없게 된다라는 것.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에서와 같은 편의 병사들끼리 무슨 다툼이나 갈등 같은 것이 생길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선을 떠나 병역에서 노는 기간이 길어지면 거기에는 군기가 해이하게 되고 하급자부터나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마찬가지로 교회 밖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줄 모르는 교인들만 모인 교회,
자기네끼리 나눠 먹는 일에 바쁜 교인들만 모인 교회는 지중질환을 스스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평화 시대일수록 조금 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함으로 동지와 전회를 돈독히 하고 교회 전체가 화합과 결속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에게 한때 내부로부터 발생한 큰 위기가 닥쳤죠. 지도자였던 다윗은 부하들에게 불신임을 당하는 처지가 되고 그 밑에 600명도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쪼개어질 뻔했습니다. 예. 장차 이스라엘의 대권을 이어받아 조국과 민족을 이끌어가겠다는 꿈 하나는 야무지게 가졌던 우리가 지금 겨우 600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사울왕이 건드릴 필요도 없이 자폭할 위기에 처했어요. 오늘날 역시 영역 없는 교역자, 자기 이속만 챙기려는 성도, 이런 무리가 모인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작은 시험 하나가 슬쩍 건드려져 와도 초근이 없이 넘어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없는데도 스스로 안고 있던 시한폭탄이 터지면서 산산조각으로 쪼개어지는 비참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렵게 세워진 소중한 교회가 그처럼 지중진화로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속 잘하고 힘으로도 원수를 대적해야 할 교회가 이처럼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탄의 밥이나 식은죽이 된다는 것은 처참한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찬란하게 세워나가야 할 교회가 그처럼 초전박살이 나는 비극적인 패전국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선한 일에 전력함으로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되어서 사탄이 쓰러뜨릴 수 없는 넘보지도 못할 그런 강력한 산성과 요새 같은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처럼 성경 중심의 신앙과 교회 중심의 충성으로 하나됨으로 안에서 늘 일치 단결의 결속력을 굳히고 밖으로는 연정연승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